이스라엘 자손들이 1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던 시내 그 산, 시내 광야에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20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그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통해서 그걸 신호로 삼아서 이제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그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겠죠. 은나팔을 불어가지고 그 진영이 일진이 떠나기 전에 먼저 크게 울려서 불었을 것이고, 또 이진이 떠나기 전에 크게 울려서 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신호로 순서대로 그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멀고 먼 여행길, 그것이 그 자신들 앞에 펼쳐질지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토록 멀고 오래 긴 광야길을 여행하게 될 줄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무려 38년, 40년에 이르는 그 광야길을 앞으로 이제 여행하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앞으로 내 앞에 어떤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인생길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멀고 긴 그 광야 그 여행길이었는지 그들이 몰랐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어떤 길이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멀고 힘든 길을 갈지라도, 또 때로는 뭐 기쁘고 좋은 때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그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실 것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실 것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 어떤 길을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며 그 인생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출발하여서 머무른 곳이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그 살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좀 보시면은, 이쪽이 잘 보일까요? 이게 근동의 그 지도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여기가, 이게 지중해죠. 이게 지중해입니다. 이게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팔레스틴이 되죠. 여기 이스라엘 땅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땅이에요. 넓게 자리하고 있죠. 여기는 당연히 그 사우디아라비아고 이렇게 됩니다. 그 가자 지구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예멘이 여기 있죠. 예멘 후티 반군이 여기서 그냥 지나가는 상선에 미사일을 쏴가지고 괴롭혔던 지역이 바로 여기죠. 이 홍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이스라엘 땅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땅을 좀 확대를, 요 광야 잠깐만요. 앞에 좀 보여주세요. 예, 여기 요 홍해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 요 반도가 있죠. 여기 이스라엘은 여기 있고요. 여기를 확대해 볼게요.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입니다. 여기 시나이 반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해서 이렇게 와서 마라와 엘림을 지나서 이렇게 시내산까지 이르고, 여기에서 1년을 거의 1년입니다. 열을 빠지는 1년인데
1년을 머물고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출발해 가지고 이 시내산 시내 광야예요. 여기 전부 광야입니다. 이 신광야, 시내 광야 쭉 올라가서 바란 광야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이 바란 광야.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제 이 그 가나안 땅이 되어지죠.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데 저 길을 가는데 저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절한 곳이에요. 이 북쪽으로는 이제 가나안 그 지경이 되어지고 남쪽으로는 시내산 시내 광야가 있게 되어지고 서쪽으로는 술 광야가 있고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는 부족한 것이에요. 부적합한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그런 길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살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면은 괜찮아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우편에 내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이제 이 위쪽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잖아요. 이 바람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광야를 막 40년을 방황하게 헤매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안 해도 되는 고생하고 뭐 가까운 길 멀리 돌아가고 그럴 때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또 너무 힘들어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힘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안 버리셔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때로는 사단이 공격도 할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삶의 회의도 느끼고 또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눈물 나고 한숨이 깊어지고 하는 그런 정말 주저앉고 싶은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여인은 자기의 그 젖먹는 자식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찌 그 태에서 난 자기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설령 그들이 그리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고 내 손바닥에 새겨서 너희 사랑할 것이고 너희의 성벽이 내 앞에 있을 것이고 내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너희 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길, 이 순례의 길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하늘의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겪으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걸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그 영적 진리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는 보게 되어지면은요, 성도는 잘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도는 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때 그냥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오래전부터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원시복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에도 이미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그때 세워놓으셨어요.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인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때 이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뱀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그때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리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는요, 그의 손을 멈추시고, 그리고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버둥버둥대고 있는 그 수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너 그 수장을 가지고서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는 영혼들 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들이 다 준비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죠. 그러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막을 짓게 되어지고 봉헌하죠. 인구를 계수하면서 그 조직을 군대 조직으로 편성하죠. 그때 다 그 1년 사이에 다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1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는요, 그냥 오합지졸, 그냥 전부 한데 뒤섞여가지고 애 어른 할 거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뒤섞여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오합지졸로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1년 사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딱 정비가 되죠. 누가 앞설 것인지 누가 뒤설 것인지 딱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고 성물은 어디에 있고 성막의 그 기둥과 포장들은 어디 있고 딱 군대로 딱.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잘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가서 영적으로도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살다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준비를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타고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 보면은 그 중학교 때도 쉬는 시간 되면 애들하고 그냥 정신없이 놀잖아요. 그냥 종소리 땡 하고 나면은 그냥 막 그때부터 그냥 케오스가 그냥 펼쳐지잖아요. 그냥 막 그러고서 신나게 놀, 선생님 들어오기 직전까지 정신없이 노는데, 근데 그때도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예습하고 복습하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쟤들은 뭘 공부하는 걸까? 왜 공부하는 걸까? 시험 기간도 아직도 1주일이나 2주일이나 남았는데 뭘 공부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철들고 보니까 이 아이들은요, 그때부터 대학 갈 준비를 한 거예요. 차곡차곡 준비해 나갔더라고요. 몰랐어요. 인생도 똑같더라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결혼하고 애 낳고 살고 그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준비 잘하는 사람들은요, 결혼해서 남편과 어떤 관계를 릴레이션십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공부하고 배우고, 결혼해서는 어떻게, 재정은 어떻게 관리, 다 준비해. 애 낳아도 애도 그냥 갖는 게 아니고 태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예요. 은퇴 준비도 차곡차곡 해나가는 사람이 있고, 노후 준비도 차곡차곡 해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때 눈앞에 가가지고 아이쿠 하는 사람이. 미국에 와서 아이들 키워보니까요,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다 학교 똑같이 다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프레퍼레터리 스쿨 다니는 애들이 있고 보딩 스쿨 다니는 애들이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도는 이 준비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인데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됐다.
지나간 세월 뭐 그거 후회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잘 좀. 여러분요, 특별히 죽을 준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죽을 준비도요 잘 해야지. 그거 안 하면은요 그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죽을 준비도 그래서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은요 자꾸 줄여 나가야 돼요. 자꾸 집도 그렇고 짐도 그렇고 자꾸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줄 거 있으면 주고, 또 풀어야 될 거 있으면 사람 사이에서도 풀어야 될 거 있으면 그거 건강할 때 정신 있을 때 다 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잘 해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준비도 여러분 하십시오. 죽을 준비가 주님 앞에 설 준비 아니에요. 달라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죠. 그냥 내 가정 먹고 사는 일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로 세상 일만 하다가 나만 위해 살다가 그러고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준비도 하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쓰임 받을 준비도 하십시오. 인생 살아가면서 쓰임 받을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 갚으면서, 그 은혜도 좀 갚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살아야죠. 쓰임 받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으로 무장하며 정말로 그 내 일에 성실하며 최선을 다하며 쓰임 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 이러면은요, 연세 드신 분들은 벌써 잘 안 들어요. 이제 다 됐는데 뭐. 그런데 그 한국의 그 호서대를 설립했던 강석규 박사, 이분 자꾸 하셨는데, 이분이 그 자기 95세 생일 때 95번째 생일에 쓴 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분이 쓴 것이 아니고 이제 아닌 것처럼 알려졌었는데, 이게 나이 든 사람에게 주신 경종을 울리는 그런 수기였어요. 뭐 잘 알려진 건데, 63세에 은퇴를 했는데 자기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실력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할 때에 정말 뿌듯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고서 은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남은 여생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 주시든지 남은 이제 63세, 65세 이후에 이제는 이제 남은 여생 어떻게 얼마를 주시든지 간에 건강하게 평안하게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설날 바라보면서 산다 그랬는데 95세 생일을 맞이한 거예요. 그때부터 30년 더 사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 103세까지인가 살았어요. 30년 이상을 더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3분의 1이 은퇴 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3분의 1의 인생은요, 이제는 나이도 이만큼 먹고 이제는 이제 다 이제 평안히 지내다가 건강하게 지내다가 그러고 이제 주님 앞에 가는, 이 생각만 하고 30년 3분의 1 인생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그 후에도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그래서 이분이요 93세 수기를 쓰면서 그때부터 한 것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그때부터 했어요. 10년 정도를 어학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준비하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남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새 출발해야 되는 때도 있죠. 새 출발할 준비도, 새 출발하는 것도요 준비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듯이 자꾸 돌아가요. 새로 마음 먹었는데 다짐했는데 또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요. 왜? 새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출발하는 준비를 1년 동안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도 훈련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들려주셨던 것처럼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우리 안에요 옛날 습관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50년 살았으면 50년의 구습이 이 몸에 배어 있어요, 쩔어 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겠냐고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순종하는 훈련하고 복종하는 훈련하고, 그런 거 통해 가지고 성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막이 무엇이에요? 예배 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는 거,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사로 서는 거,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마음 아파도,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정말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순종하는 훈련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쓰셔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바울과 같은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바로 쓰임 받은 것 같잖아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아라바 광야에 들어가서 3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하면서 정말 훈련받으면서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가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 혈기가 넘치던 그 정말로 물이 끓는 것 같은 성격과 모든 것들이 다 길들여지고 준비되어지고 다듬어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10년이 넘는 세월 통하여서요, 그 눈물 나는 세월을 통해서 다 준비됩니다. 여러분, 그 2002년도였나요? 그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그 책도 나오고 이제 영화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일본 야쿠자가 그 조직 폭력배들 중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는, 그래서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한 분의 간증을 보면은 그런 얘기예요. 이분이 여자를 사귀게 됐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꼭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야 허락한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는 가는데, 믿음은 없지만 교회는 가는데, 교회 가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밝아지더래요. 그 어머니가, 야쿠자 어머니가 아들이 얼굴이 변하는 것을, 밝아지는 걸 보면서 예수님 믿게 되고, 막 믿음도 없는데 교회 다니면서 막 기적적인 일들을 막 경험을 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야쿠자 생활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다 그 조직 안에서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권총을 속에 품고, 그리고선 죽일 기회만 보고 있다.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도리어 그 조직에서 축출되어지고, 그리고서 이제 살해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 기도원으로 도망가는데, 금식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냥 자기 지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그냥 필름 돌아가듯이 그냥 쫙, 어렸을 꼬마 때부터. 이거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어스틴도 그랬고 쫙. 근데 그 중에서 너무 큰 자기 죄가 깨달아지면서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그리고서 사흘 만에 깨어납니다. 그게 왜 그래? 그 가장 무겁고 큰 죄를 자기가 느끼게 되는데 기절할 수밖에 없었대요. 뭐냐 하면은 자기 부인을 두고서 다른 여자들하고 막 놀아나고 마약하고, 그리고 그냥 악한 일들 하고, 그 부인을 괴롭히고 아픔을 겪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다 느껴지는데 그냥 쓰러져 버려요. 사흘 만에 깨나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리고서는 복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국 땅에 건너가서도 복음 전하고 십자가 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새 출발하는 것도 준비하세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 훈련 하세요. 끊어버릴 거 있으면 끊어버리세요. 멀리 할 사람 있으면 멀리 하세요. 그거 안 하고 나 새 출발하겠다. No way.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귀한 성도들로 정말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중심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그 진영이 배치도가 나와 있는데 좀 보여주세요. 예, 이게 그 정착했을 당시의 배치도죠. 가운데는 당연히 성막이 있고 모세와 아론 제사장 가문이 이제 여기에 그 동쪽에 진치고, 그 다음에는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리고서 12지파는 이렇게 둘러서 진을 치는데 이게 일진입니다. 일진은 제1진은 동쪽에, 그래서 유다가 대표 지파이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2진은 루벤을 중심으로 루벤, 시므온, 갓. 3진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4진은 단을 중심으로 아셀, 납달리. 이거 이제 행진할 때는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행진할 때는 법궤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법궤가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일진이 출발해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일진 뒤에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 레위 지파가 성막, 그러니까 기둥, 받침, 무슨 포장, 앙장, 덮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골격에 해당되는 이 성막을 실어 나릅니다. 그 다음에 이진이 루벤을 중심으로 시므온, 갓이 이진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심에 성물,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을 싸잖아요. 우리가 다 공부했잖아요. 그 싼 성물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맵니다.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3진이 나가고 4진이 나가고, 이게 이제 그 어떤 학자들은 이런 순서였다고, 뭐 혹은 뭐 지형이 좁을 때에는 이렇게 일렬로 나갔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간 저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진해 나가는 그런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간중간에 성막이, 1진과 2진 사이에 성막이 있고 2진과 3진 사이에 성물이 가게 되어지고, 제일 앞에는 법궤가 앞서게 되어지고 쭉 이렇게 가는데 그 중심에 성막과 성물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저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행진할 때에도, 머물러 있을 때뿐만 아니라 행진할 때에도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심을, 또 하나님이 중심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예요. 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진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중심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그런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중심에 있게, 내 중심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렇지 않고 말씀을, 하나님을 내 중심에 품지 않고 그걸 내 입에만 두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래서 말씀을 줄줄줄줄 외워.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하는데도 말씀이 그냥 줄줄줄줄 나와. 그런데 살아가는 것은 개판이야.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은, 말씀은 내 중심에 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내 뼈가 되고 내 뼈 사이에 중심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말해서가 아니고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담겨 있어. 내 삶 속에, 행동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종살이 하면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세상에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도요, 요셉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해 하는 걸 보디발 장군도 보더라고.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해서가 아니고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앙인들은 본받을 만한 롤 모델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우리 당연히 예수님 본받는 거죠. 뿐만 아니고 사람에게 있어서도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 정말 그 중에서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세우십시오. 그게 성경의 인물일 수도 있고요, 내 눈앞의 사람일 수도 있고 내 곁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롤 모델로 삼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삼느냐 하면 힘 있는 사람, 사람들 앞에 앞장서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닮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 따라가요. 그 중심에 예수님을 담고 말씀이 그 속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 따라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내 속에 있는 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것에 세상 것이 끼어들고 세상 것들이 변질되게 하고 세상 것들이 회방하지 못하도록 잘 지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 말 듣고 세상 논리, 세상 지식, 세상 풍조, 세상 유행, 전부 그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안 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 하나님 그 뜻도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 뭐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무슨 중심에 무슨 하나님이 있고 무슨 말씀이 있어요. 다 품었는데 다 세상 논리가 더럽히고 변질되고 썩고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품은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데살로니가 그 전서 2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바울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할 때 너희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어라.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들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품은 자에게, 그것을 정말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을 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여 너희 안에 이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결단할 만한 믿음이 있었어도 이산도로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옮겨졌을 것이요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째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디야. 참말로. 셋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순리를 따라서 그것을 살아가고 그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정하신 아까 진을 칠 때도 행진할 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걸요 그걸 알고 그걸 따라가고 그걸 귀히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연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질서가 있어요. 인간의 탐욕이 이 세상을 더럽히고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사회에는 사회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레위기의 말씀, 그 전부 보면은 그 사회법에 관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살아갈 때도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키십시오. 사회 질서예요, 사회 질서. 성도는 누구보다도 그런 거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도리가 있고 순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그거예요. 그거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요즘에 이게 다 엉망이 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가운데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서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나서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지멋대로 막 다 바꿔가지고 지 좋은 대로 지 원하는 대로 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귀히 여기고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다 질서의 하나님. 특별히 아내들은요,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아내들은 남편이 자꾸 철없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막내 아들 키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실상은 그렇더라도 막내 아들처럼 대하면 안 돼요. 실상은 그렇더라도 사라가 아브라함을 나의 주여라고 그러듯이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질서가 있거든요. 질서가 있을 때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가만히 보세요. 질서가 무너지면 은혜도 없고요, 축복도 사라져요. 예? 평안도 사라져요. 질서, 하나님 세운 질서가 있을 때. 여러분 일에도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그 골격을 가지고서 먼저 가잖아요. 그럼 먼저 도착해 가지고 오늘 그 21절 말씀 가운데도 그 나와 있는데 먼저 도착해서 그걸 이제 설치를 해요. 성막을 다 이제 조립을 해서 설치를 해요. 그러면은 고핫 자손은 성물을 메고 가서 그 다음에 그 세워진 성막에다가 성물을 이제 놓는 거예요. 자리를 배치해서 놓고 다 성전 뜰에 들어갈 것은 뜰에, 성소에 들어갈 것은 성소에 다 그때 다 하는 거예요. 다 놓고 모든 것에 일에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이 질서, 순서. 근데 그 순서가 있다는 말은요, 귀중하게 여길 것은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귀중한 것은 귀중한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가서 다 준비해 놓으면은 거기다 이제 자리 잡아서 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귀중하게 여길 줄 알고, 앞세울 건 앞세울 줄 알고, 또 뒤서야 할 건 뒤설 줄도 알고, 순서 어기지 않는 거. 여러분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이거 하나님 질서예요. 부모님 공경하셔야 돼요. 여러분, 약하고 힘없는 사람, 적어도 크리스천들은 주님 대하듯이 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질서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없고 약하면 짓눌러버리고 무시하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는 목회자들 귀히 여겨야 돼요. 저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인 것, 계산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너희 영혼을 위하여서 애쓰는 자들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성도는요, 예배를 귀하게 여겨요. 성도는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경건 생활을 귀하게 여겨요. 이것을 함부로 뒤로 뒷전으로 밀려내지 않아요. 성도는요, 교회 사랑해요.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기 때문에 나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삶이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하나님의 질서,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